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주께서 자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삶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귀해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억지로 그렇게 그 사랑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짐에 눌려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이제 기쁨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준 이 교훈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신령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한 사람을 대하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날 교회가 출입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오히려 문제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이건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치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나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먼저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바로 1절에서 형제를 범죄에 빠뜨린 그 시험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인 문제, 너무 가난하니까 또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죄를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감당하기는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그렇게 또 힘이 되어 줘야 할 때 또 구체적인 또 도움의 손길로 그렇게 도와주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짐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형제를 붙잡아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형제가 죄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함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형제가 홀로 그 시험을 감당하려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렵지만 함께 그 짐을 들어주면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건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치 무슨 열매라도 맺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자기가 앞장서고 막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모든 삶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걸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형제의 아픔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자랑거리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런 자연스러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걸로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마치 된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마음 써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럽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4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랑입니다. 자랑, 자기 의입니다.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것,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해석도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도 여러분 그 해석입니다. 자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랑할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랑하게 될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알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 걸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그걸 기대하고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로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힘도 생기고 그 에너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버리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은 앞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 그 짐하고는 다른 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먼저 힘을 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럽니다. 갑자기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은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돈이나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사역자들과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수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보내어준 헌금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 성경교사들에게 잘해주라, 물질로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말씀 전파 사역자들을 도와주라, 협력해라,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도와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니까 무조건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을 속일 뿐더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믿음의 지체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육체로 심는다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내 의를 삼으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뭘 말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우리는 자연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거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이건 여러분 죄의 특징을 가진 지독한 자기중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소유와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이나 어떤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돕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마음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낙심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괜히 또 오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그 과정, 그것이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범죄한 그러한 형제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책망이나 비판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성령으로 심어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